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불법이라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What if our faith is illegal? 불법이라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한 질문,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인데 말씀 가운데에서 피차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쓰는데 그 131페이지에 보니까 조셉 프린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 예화를 들었는데 오늘 말씀과 잘 연결되는 것 같아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분의 그 고백 가운데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신 분의 그 능력과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로서 의지해야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던 그런 글인데 제가 그 생명의 삶에서 잠깐 그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몇 해 전에 교인 중 한 명이 갑자기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찾아가서 이유를 묻자 그가 가정 문제로 하루하루 술로 버티고 있노라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집안이 좀 정리되면 교회에 다시 나갈게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혹시 몸을 다 씻고 욕조에 들어가시나요? 순간 그의 얼굴에 어리둥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서 바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오세요. 주님이 욕조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헝클어진 삶을 정돈하시고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실 겁니다.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힘으로 때를 벗겨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 귀한 형제는 곧 교회로 돌아왔고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스스로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봐야 소용이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깨끗해진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내가 연약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거니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고 우리 주님께 모든 삶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예화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삶의 상황 가운데 물론 우리에게 주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아가, 연약한 자아가, 못난 자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앞설 때에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볼 때에 이 조셉 프린스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맹인,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는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던지듯이 그 가진 모습 그대로 나왔던 그러한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인생의 낙오자예요. 인생에서 잊혀진 자입니다. marginalized 됐다 그러죠.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항상 곁에서 맴도는 남에게 얻어서 남의 힘을 빌어서만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인생에서 정말 무가치할 정도의 사람이었기에 세상의 성공이라는 기준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바디메오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름조차도 밝혀지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blind man Bartimaeus. 이 바라는 것이 무슨 뜻인고 하니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몰라요. 이름도 없을 정도로 가치 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고, 단지 그 사람을 identify, 누군가 알 수 있는 것은 티메오스, 디메오의 아들이다 하는 정도밖에는 알려지지 않은 정말로 인생의 실패자요, 낙오자요, 가치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저희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 모두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인물로 변화받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여리고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에 온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들은 그 예루살렘 성,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향하여서 가고 있었던 그러한 여정 가운데 여리고에 들르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on the way.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여리고에 오시고 아직도 on the way to Jerusalem,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향하고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어떠한 전환점인고 하니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8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이 될 것이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할 것이라. 참된 제자의 삶인가를 다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을 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그 전환하는, 트랜지셔닝하는 그러한 사건인데, 결국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비록 왕중왕으로서 호산나 찬양을 받는 그러한 장면으로 11장이 시작되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당면했던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가 도전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종교적인 지도자들로부터. 그러면서 각종 모함과 핍박과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러한 전환점에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볼 때 그 정말 알려지지 않고 세상의 실패자요, 낙오자와 같았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이제 나사렛 예수가 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대신 예수여,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데, 그러할 때에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렇게 예수님 가시는 길을 방해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래도 그 목소리에 굴하지 않고 바디메오는 자기의 필요한 것이 간절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을 때에 결국 예수님께서도 그 바디메오를 인식하시고 이제 부르신다고 하는 그 부른다는 말씀이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질문할 때에 눈을 못 보는 소경이기에 내가 보고 싶나이다, 나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원함을 했을 때에 그가 곧 보게 되어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그 길에서라는 단어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on the way,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 그 길에서,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지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중요한 그 의미가 있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이 참 기적과 같은 변화, 기적과 같은 축복,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이 장림된 소경된 바디메어를 고치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것에서 살리시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러한 기가 막힌 그러한 기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눈을 못 보는 장님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으로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그 텔레파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서 그 텔레파시가 원어가 어떤 뜻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이루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질문의 대답도 함께 발견하게 됐는데 어떠한 기적의 과정을 밟으시면서 성경상에 기록된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기적의 과정을 이룬 것을 보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낯선 자로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지 모를 때에는 저희들은 정말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영어로는 apathy 그런 말로 합니다. 감동이 없어요. 예수란 말 들어봐야 무감각하고 감정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러한 관계에서 시작을 하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으로 섬기고 그러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성경상에 많이 보면은 배고픈 자와 또 병든 자와 또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장면들을 볼 때에 sympathy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동정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인간들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낯선 자로 만났을 때는 서로 봐도 덤덤하고 서로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알게 되고 관계가 형성되면은 그 상대방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게 되면은 에이구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마음 정도는 들어요. 그렇죠? 아까도 광고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했다. 조금 아시는 분들은 에이구 참 안 됐네, 회복하시다가 또 어떻게 그렇게 일을 당하셨을까, 그런 생각 정도는 드는 게 동정심이라는 것이에요. sympathy. 그러다가 우리가 그 관계가 정말로 깊어질 때에는 empathy라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이입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같이 느껴져요. 막 어딜 다쳤으면 그 아픔이 내가 막 느끼는 것 같고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됩니다. 그래서 엠퍼티가 되고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이루면서 그 기적을 이루는 장면에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태를 compassion이라고 많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이 passion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열정이에요. 그런 열정들이 모아진 마음들이 그 배고픈 자를 볼 때에 그 배고픔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가, 그 막 열정적으로 그 해결책까지 제공하는 것이 컴패션이라는 것이에요. 아픈 자를 볼 때 그 고통이 나에게 느껴지기에 어떻게 하면 그 아픔을 잊게 하는 치유의 역사를 이루겠는가, 그 열정을 가지고 고쳐주신다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눈물까지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컴패션이란 말이에요. 열정적이고 그 감정만이 아니고 정말로 그 죽은 자를 어떻게든 살려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겠다고 하던 그런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 간의 관계에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낯선 자로 만나지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믿음의 형제 자매로 알기 시작할 때에는 남이 안 좋은 일 당할 때는 아이고 참 안 됐다, 그런 마음 정도는 들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알게 되고 관계가 형성되고 그럴 때에는 남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눈물이 흘리게 되고 남이 기뻐할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엠퍼티, 그러한 마음이 되지만은 정말로 상대방이 고난을 당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겠는가,
중보의 기도 한마디를 할 때에도 정말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으로 치료해 주시길 원하고 용서해 주시길 원하고 화해가 있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함이 있게 하는 컴패션의 마음이 있을 때에 결국 우리가 합력하여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감정적인 것, 기적의 과정이 apathy, sympathy, empathy, compassion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이루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그 바디메오가 치유함을 받았을 때에 그 치유함이 무엇으로? 너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고침을 받았느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해서 우리 삶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바디메오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앞을 못 보는 그러한 것에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그 겉옷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까지 겉옷이 무슨 중요한 것인가 그렇지만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이 재산 목록 1호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담요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을 겉옷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여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자기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 축복이 너무 감사하여서 오직 주님만 보이기에 자기가 의지했던 겉옷조차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던 그 사건 가운데 첫 번째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삶에 적용할 그 교훈은 모든 기회를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무엇을요?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받아야겠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때?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근데 이것이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 원어적인 것은요. 어떤 때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났는 거 아니요? 그 2절 47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46절에 계속되는 것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47절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때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When Bartimaeus heard that it wa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맹인 바디메오는 얼마나 오랜 세월을 거지의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랜 생활이 눈이 안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이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왔다는 그것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슴없이 그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가 삶에 그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위험, danger라고도 하고 기회, opportunity, 기회라고도 하는데 그 기회가 오는 순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그 때를 놓치면은 다시 오지 않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면은 분명히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이 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디메오는 육신적인 눈이 멀었었지만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영적인 눈이 트였던 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때에 when he heard that it was Jesus from Nazareth 분명히 자기의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제쳐놓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때를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바디메오가 그러하였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건강을 잃을 때도 있어요. 물질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세월을 잃고 허송세월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과 같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길가에 앉아서 신세 한탄만 하던 그런 바디메오가 아닙니다.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바람이 휘몰던 그 어느 날 밤에 그러면서 신세 한탄만 하면서 세월 낭비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실패자요, 낙오자요, 잊혀진 자요, 가치 없는 자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생활을 벗어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When the time comes,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가 있을 때에 분명히 영의 눈이 열려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기회를 마지막 기회로 생각을 하고 꼭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육신적으로 힘들게 살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 잘 아시죠? 눈도 멀고 말도 못하고 귀도 먹고 아주 삼위일체로 어려운 그 육신적인 삶을 살았었는데 그분이 말 한 단어를 배우려면 몇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뭐 물이면은 그걸 손으로 짚어지고 그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나요?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결국 그 양반이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해가면서 그 책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그 제목이 3 days to see 3일 동안만이라도 내가 볼 수 있다면 하고 이제 글을 썼는데 자기가 그 평생을 눈을 보이지 않고 말도 못하고 귀도 듣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특별한 깨달음이 있을 때 내가 평생에 3일만 눈을 뜨고 볼 수 있었다면 무엇을 보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썼습니다. 내가 친구의 얼굴을 보고 싶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그 모습도 보고 싶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도 보고 싶고 저녁 노을과 해 뜨는 모습과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다 보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한 말이 내일이면 당신들이 장님이 될 것처럼 눈을 사용해서 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순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으로 볼 수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장면들이 얼마나 의미심장하겠는가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담임 목사의 설교의 말씀이지만 찬양과 새소리와 그게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라면은 그 귀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은 정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이 있습니까? 이 헬렌 켈러는 당신이 보는 지금이 볼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눈으로 보시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만 보기도 아까운 눈이고 세상의 귀한 생명의 말씀만 듣기에도 아까운 귀이고 정말 진리의 말씀만 하기에도 아까운 그런 입인데 그 육신에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살지 않아야겠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가 있어요. 어려운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기회가 있을 때에 그것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삶에 적용할 교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기회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그 교훈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47절을 보니까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겠죠. 야, 너 잠잠하지 못해? 너 같은 인간이? 이름도 없는 인간이? 거지가? 얼마나 상처됐겠어요.
요즘 교회 안에서 그 상처받아서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냥 쉽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니까 말 한마디에 그냥 행동 하나에 너무 그 상처라는 것이 우리가 참 연약한 인간이다, 그것이 깨달아지게 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움찔했을 거 아니에요? 예? 자기 거지지요. 남이 몸 동전 몇 푼 줘야 얻어먹고 사는 인생을 살아왔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둘러쌌죠. 무리가 둘러쌌는데 거기다 소리를 질러 한번 나를 좀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소리 질렀더니 조용하지 못해?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예? 그런데도 당당하게 다시 그 입을 가지고 더 큰 소리로 똑같은 간구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바디메오는 듣는 귀와 열린 입이 있었어요. 내가 왜 볼 수 없는가 신세한탄을 한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귀로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듣고 그것이 자기에게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 입을 가지고 이분께 분명히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면 이루어지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바디메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치료함을 받았잖아요. 기적을 이루게 했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야, 너 조용하지 못해? 너 왜 그 모양이야? 상처받게 하는 음성들이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린 그러한 귀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들은 말씀 가지고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열린 입으로 진리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참 설교의 홍수예요. 그렇죠? 인터넷 틀으면 별의별 참 좋은 설교 많이 있습니다. 듣지 마시란 얘기 아니에요. 저도 듣습니다. 이렇게 정말 평생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목사님들 참 깊이 있는 설교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설교를 듣기는 듣되 먼저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자기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음 가운데 다른 목소리를 들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좋은 설교들 이 설교 저 설교 막 좋은 것만 듣다 보면요 혼동돼요. 어떤 분은 심지어 내가 얘기 드린 예화 가운데도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하셨는데 참 좋던데요. 그거 지난주에 내가 한 얘기인데.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진리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그 진리 가운데에서 다른 음성을 들으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남이 은혜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가 누구신가는 깨달음 가운데에서 다른 음성을 들으셔야지, 그러지 않고 좋은 것만 들으시다 보면 헷갈리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각과하시고 묵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시는 믿음 가지고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비난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것도 세상을 이기기에 충분한 것 주신다고 했어요. 믿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잡았을 때 그것이 마지막이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극대화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면 그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면 물질적인 채우심을 저희들이 경험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영적인 소생함이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정직한 영으로 간구할 때에 받는 그 기도의 응답이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그 하시는 질문,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디서 듣던 질문 아니?
지난 주일날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셔야겠나이다 할 때에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하시잖아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두 아들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정욕 때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그 간구를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질문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2절 그 후반절과 3절 말씀해 볼 때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 맑은 영 깨끗한 영이 아니고 세상의 욕심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구했단 말이에요. 누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나 오늘 이 바디메오는 비록 세상에서 구박받고 실패자여 낙오자여 잊혀진 자여 가치 없는 자지만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간구했던 정직한 영으로 간구를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자기에게 인생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기에 어떠한 욕심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을 저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물론 세상적인 기도도 많이 드립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주님이 과연 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정직한 영으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두 번 기적을 경험했다고 축복을 경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도를 했을 때에 정직한 영으로 간구하고 그 응답을 받았다는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장애물이 와도 왜,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될지를 안단 말이에요. 왜? 응답을 받은 그러한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 기도할 때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응답의 경험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실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시나 봐. 전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가 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직한 영으로 간구하고 매달릴 때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듣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에 담대함으로 바디메오가 자기에서 겉옷을 버려두고 on the way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서 주님을 따랐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할 거 다 하고 정리할 거 다 해놓고 때 다 씻고 욕조 대신 주님께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 각오가 분명히 기도의 응답함을 받을 때 그것도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길에 분명히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하는지 그러한 깨달음이 실천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기도라는 것에 연결되어서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가 불법이라면 당신은 그런 짧은 비디오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It's my pleasure to speak just a little bit about valedictorian.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stand, use a different one here. Got that one up here. So I look out and see all the faces of people who easily deserve to stand where I am today, except for Waldo. I'm just kidding. Your specialties are the same and they're different than mine.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요? 내일부터는 기도가 불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할 수 있는 용서가 마지막 용서고 내일부터는 그 용서가 불법이라면 여러분들 오늘을 마지막으로 용서하시고 내일부터는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끌어안고 화해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부터 불법이라면 여러분들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 있었던 일로 해서 평생 원수로 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오늘까지만 가능하고 내일부터 불법이라면 여러분도 우리가 그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믿음이 불법이라면 불법이었어요. 사자에게 찢기고 목숨을 잃었어도 그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은 삶을 살기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에 그 믿음이 불법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에 분명히 살 길을 주시는 그 기회를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없는 것을 보고 땅을 치며 한탄하기보다는 가진 것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꼭 살려서 그 기회를 극대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정직한 영으로 나의 사리사욕과 정욕적인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정직한 영으로 간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서 저 고등학생이 졸업을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기도의 말씀을 선포하였듯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그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땅에 아니 저와 나 개인들의 삶에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기적이 이루어지는 축복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